우리 교회 주제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이 주제를 듣고 어떠셨어요? 올해가 어떻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들 해보셨을 겁니다. 올해가 만만치 않겠구나. 네. 어떻게 지금 벌써 8월인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민수기 여행을 함께 떠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지만 순간순간 불안해하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런 우리들, 광야에서 40년을 잘 훈련받았음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우리를 광야길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종호 목사님께서 가나안에서도 걷는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하셨잖아요. 가나안만 들어가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걱정 근심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가나안에서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가 안주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인생, 길 위의 신앙,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배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받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민수기 여정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35장 도피성 이야기, 다음 주에 이제 슬로바앗의 딸들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민수기가 끝납니다. 이제 곧 끝나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고,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도피성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도피성, 실수로 사람을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친척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뒀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피해자의 가족 친척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피성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에 3개, 이렇게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도피성은 사진 띄워져, 네, 죄송합니다. 도피성은 그러니까 요단강의 오른쪽, 지금 요단 동편 지파에 3개가 있고 또 가나안 땅에 3개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 손쉽게 갈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길만 가면 다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피성은 대로,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대로변에 있고, 그리고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도피성이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자,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들이 쉽게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고요, 레위인들에게는 각 지파별로 일정 부분을 분배해 줬는데, 레위인에게는 총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6개 성읍이 바로 도피성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엔 도피해서 온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재판도 하고 보호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물론 문자적인 의미들을 해석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문맥의 의미,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이 말씀이 민수기 35장에 왜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드러내는 어떤 그런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고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왔다고 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고의로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도피성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를 따져 묻는 다음에 이거 실수구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 도피성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도피성에 들어오면요, 이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가해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를 당한, 여기 성경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사람에겐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내가 피해를 받아서 그 피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요, 누군가 나의 가족, 누구를 죽이면 마땅히 보복해야 했어요.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구현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도피성은요, 죄인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되 그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그 땅에 피가 땅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수로 누군가 생명을 죽였기에 그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죽였다면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도피성으로 갔다고 해서 내가 이 분노와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 역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내 가족을 떠난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낯선 땅에서 낯선 지파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를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의 대가가 지불된 것으로 보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죽였으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렀어야 하는데 그 죄를 대사장이 죽음으로써 치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피성 제도는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시 문화에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수로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평생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겐 그럴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혹시나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이 본문에 관심을 갖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상관없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피성에 담긴 의미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걸 오늘 알게 됐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약관계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한 거라고요. 지난주에는 광야 40년 동안 지나왔던 행적을 쭉 살펴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쫓아내라. 그리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분배해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장 앞부분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들이 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요 도피성 제도가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나를 죽이면 나도 똑같이 죽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죽였는가 그런 건 따지지 않았거든요. 왜요? 결과가 있으니까요. 누군가 죽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됐다고요. 그런데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제도였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매우 독특한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주신 명령이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명령이에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명령 아닙니까? 아니죠. 매우 중요한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라. 이건 매우 크고 중요한 명령 같습니다. 근데 도피성은 그와 같은 명령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만약에 도피성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레위기나 민수기의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너희들이 혹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면 도피성을 몇 군데 둘 테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도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이 문맥적으로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분배해라,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는 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신과 동시에 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지불한 사건이면서 더불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도피성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곳이 아니라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돌아온 사람 역시 재판을 받아야 됐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죽일 수 없었고요 내가 살인죄를 지어서 도피성에 왔을 때 내가 실수로 죽였으니까 돈을 주고 풀려나거나 목숨을 살려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에 지내는 동안 그는 속죄하면서 지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즐겁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함으로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가면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정의만을 강조합니다. 은혜는요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하나님, 그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도피성은요 매우 골치 아픈 거였어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명확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시시비를 가릴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일들은요, 애매합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나는 분명히 확실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볼 수 없는 것도 많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지만 사실 그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히 사람 일은요.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책임 소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뒤이어서 나오는 본문에 보면 누가 도피성을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이 아니니까 도피성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한번 깐깐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죠? 이 사람이 우연히 밀쳤는지 사실 일부러 밀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일부러 밀치고 와가지고 나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나 돌에 맞춰서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누군가 본 사람이 없다고 하면요. 그렇죠? 누군가 분명히 죽었지만 이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알기 참 어려운 내용들일 거라고요. 고의로 해놓고 악의로 해놓고 발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재소자들을 섬기는 민들레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천안과 대전의 외국인 재소자들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10분 동안 면회를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면 편지도 왕래를 합니다. 이 낯선 땅에서 범죄자가 되어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아간 이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사역이었는데요. 그들 중에는요, 살인자도 있고요, 강간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면요, 마귀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잘하고요, 예의도 바르고요. 그 면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막 짠해요.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새롭게 변화됐다라는 것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니면 욕구를 참지 못해서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는 게 피곤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때가 되면 출소를 합니다. 출소는 우리가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럼 제가 출소하면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너무 고마워서요. 그럼 우리가 연락처를 줄까요? 네, 그렇잖아요. 그분이 분명 말로 편지로는 새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직접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피성에 누군가를 죽이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억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라고요. 쉬운 방법은 뭡니까? 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사고 친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그 벌을 받아도 마땅해 라고 상종하지 않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보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잖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지 않았다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냥 죽인 사람과 죽음을 당한 사람들, 가족들끼리 서로 그냥 처리하면 될 것을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일부러 했는지 아닌지를 판결하고요. 판결하고 나서도 이게 맞나? 그럼 고민스럽고요.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근데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다시 살아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의미였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피성 밖에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죽치고 있었을 겁니다. 나오기만 해봐라,
너 어떻게든 나오기만 해봐라. 그거 생각 못하고 나갔다가 발견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그냥 단순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셨다면 그래, 네가 잘했든 못했든 너로 인해 피해를 당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지 라고 해버렸으면 됐겠지만, 그래 너도 참 억울하겠다, 그러나 너의 삶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요, 아주 단순하게 단편적인 것들로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또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사건들이,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고요. 세상 나라는요, 그런 실수든 실패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통해서 그래서 가해를 한 사람도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생각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신중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는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 그때, 그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이지,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렵고 상처 입고 아픔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셨어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세상이에요. 그걸 정의라고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걸 정의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 넘어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정의로운 것, 우리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 너머에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 허용한다는 것, 받아준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너희들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뿐 아니라 너뿐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도피성에는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다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부지 중에 살인할 일이 거의 없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이 도피성을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살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의를 가진, 고의성을 가진, 정말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의 살인도 있지만요, 사실 부지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말이 오해가 돼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 잘못 표현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일들이 있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어느 누구도 상처를 준 일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다 상처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죄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 뭘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이 부지 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도피성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부지 중에 살인죄를 범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니죠. 저도 도피성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더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좀 낫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저의 리얼한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 너도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부지 중에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제 진심은 아니었지만 잘못 실수할 수 있고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죄악을 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실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곳이어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했습니다. 이제 꼬마누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가 없어서 이제 꼬마누리 성경학교 갔는데요. 너무나 천사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애들도 저랬던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춘기 청년이 다 돼가지고요. 어쨌든 그 지나왔던 시간들이 떠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청소년하고 청년들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같이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 뭐 조별 모임, 또 밥 먹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아까 주간 스케치도 나왔지만 막 아이들이 되게 홀리해 보이고 되게 재밌어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 제 눈에는 아픈 친구들도 보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보이고 분위기를 깨는 친구들도 보이고 이제 그랬거든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각자 삶의 무게 속에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1대1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관계 때문에 힘든데 사실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치이고 가정에서도 치이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무능력한 인간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낍니다. 누군가 비교해보니 남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모난 모습, 자신의 성격이 너무 싫은 거죠. 이런 비난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있는 시대, 그게 비단 청소년, 청년만인가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죄로 인해 우리는 깨지고 부서졌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마음을 알려주어야겠더라고요. tin지누리 첫째 날 박지은 전도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이게 교회 모습이구나. 말 잘 듣고 훌륭하고 매너 있고 친절하고 사교적인 아이들만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구나. 제멋대로고 말썽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들이 뒤엉켜 있는 곳이 교회구나. 이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교회 다니면 다 착하고 말 잘 듣고 친절하고 자비로울 것 같죠?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치 있게 힘들고 괴롭고 갈등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사랑이 이곳에 있다고요. 도피성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교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국가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이스라엘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가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뭘 만들라고요? 도피성을 만들라고요.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나도 때로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숨 쉴 곳이 필요해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아프고 죽이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벽한 나라는 흠이 없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아픔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 미련함이 있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는 곳, 그 속에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도피성과 같은 모습으로 서로에게 존재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회 와서 목사에게 혼나고 장로에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순장님한테 혼나고 네가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비난받고 정죄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도 알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지만 이런 나도 받아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하면요,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면,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불안전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곳에 나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숨 쉴 곳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숨 쉬어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겪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숨을 쉬고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은데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